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한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무너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한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보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초등학생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이의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이 벅차올랐고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적당히 둘러대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버지는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일기장 속 아이가 적은 기도문을 읽은 아버지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과 후회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이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바꾼 셈인 그분은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큰 몫을 담당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의 국제본부 부총재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안 믿는 가족을 예수 믿게 하며 안 믿는 이웃을 보면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가 가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상반기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젯밤 우리 최복희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전도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 동기부여 간증 집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전도가 자신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시는 동백지구촌교회 박영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남 용인지부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전도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영미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백지구촌교회 박영미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에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혜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많이 주십니다. 그분까지 생명이십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께서 저희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희 교회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전도라는 것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제 영적인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저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졌고 너무 저의 삶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다가 딱 맞춰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는데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맡겨드리니 저의 삶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전도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주일 설교 말씀에서 인생에 남아있는 후반부를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훈련을 신청하였고 전도훈련에서 시키는 대로만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보 목자였어요. 저희 목장원은 6명이었는데 저는 전도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3개월 만에 12명으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시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3개월 만에 12명으로 늘려주시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 회복과 물질의 축복,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맡아서 키워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 저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쁨,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15년 정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동안 잠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몸의 통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하나님의 일에 전도자로 써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면 하나님 이제 저 부르셔도 저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완전히 비우고 또 저의 힘을 빼고 제가 아주 겸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통증과 어지럼증에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영과 육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교회는 문을 닫고 또 선교사님들은 돌아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라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서 전도하려고 하니 많이 위축이 됐어요. 코로나 4단계가 되고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맞는 상황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4단계인데 가능할까? 그리고 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가 모여서 전도를 배운다고 하니 기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전도 1일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1일 세미나에 참석한 저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썼습니다. 신청서를 딱 썼는데 등록비가 조금 부담이 됐어요. 제 형편상.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을 등록하신 분들에게 반을 부담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객기인지 하나님, 저 돈은 없는데 그냥 이 전도에 대한 이 돈 쓰는 거 이건 제가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그냥 제가 전액 다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내고 바로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틀 만에 딱 2배의 돈을 통장에 정확하게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 언니가 친척에게 축하금을 보내는데 제 통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달러와 하나 차이가 있으니까 딱 5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돈은 제 용돈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제 통장에 딱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조금 부담이 됐던 그 회비는 오히려 다양한 교재하고 또 행정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심 선교회에 오히려 예심 본부에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돈은 전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도는 기도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부터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 교재를 받아본 순간 저는 그동안에 접해봤던 전도 훈련 그것들도 너무 좋았는데 그것에 부족했던 몇 프로 부족했던 그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재였어요. 아주 쉽게 대상자의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진 예화들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가 이 다양한 교재들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그러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예심 전도 사관학교의 특징인 반복해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매일매일 숙제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지고 전도자가 먼저 전도가 되고 제 영이 회복되고 또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전 수업을 통해서 이 숙제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숙지시키는 그 과정도 너무 좋았고 먼저 예심을 한 분들이 팀장이 되셔서 세심하게 격려해주고 또 끌어주고 그래서 따라하기만 하면 전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스템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한 주 한 주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됐고요. 몇 주가 지난 뒤에 현장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예심의 구호처럼 나갔더니 전도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착착 붙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장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또 다른 난관이 왔어요. 40일 작정전도. 근데 그 40일 작정전도 저희 교회는 특히 어르신들이 4분이나 60대 후반과 80세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4분이나 동참하고 또 청년들 젊은 사람들 해서 10명이 함께 했는데 이 4분의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40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러나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첫날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말기 참매를 하고 현장을 나갔더니 성령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매일 이 어르신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단 한 명도 낙오가 없이 끝까지 40일을 완주해내게 됐어요. 성령님께서는 참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40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도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선 저희 80세 되신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인데 고관절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40일 작전 전도를 시작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우리 80세 되신 우리 장로님도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 깊이 푹 주무시는 그런 또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또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큰 갈비집을 하세요. 그런데 가게를 남편에게 맡겨놓으시고 전도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매출을 딱 2배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딱 2배로 올려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집사님이 10년을 계속 전도를 해오셨는데 전도가 어려워서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예심 사관학교 한 기수를 마치고 나서는 전도는 천국 갈 때까지 꼭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했고, 예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냥 성령님께서는 아프면 고쳐서,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셔서, 또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들을 풀어 가시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심에서 배운 대로 전도를 해서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다, 예쁘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매주 새신자들을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새신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한 주에는 7명, 4명, 4명 노방에서 만난 분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일 작정 전도 끝나고 이웃 초청 예배를 했는데 22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지금 현재는 그분 중에 14명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되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통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혼 추수의 기쁨까지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심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전도의 동력을 붙여주신 하나님은 전도자들, 예심을 하고 있던 전도자들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이 전도의 불씨가 옮겨 붙어서 새로운 분이 새신자를, 무교인 분을 전도해 오시고, 불교인 분이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쉬고 계셨던 휴먼 신자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예심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참 감동이었는데요.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하는 거를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본인도 전도해야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전도는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쉬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도전이 돼서 본인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영혼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는데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도 대상자들이 몇 분 계세요. 6개월 정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청소년들이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제가 상담도 해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성경 큐티나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꼼짝 왔던 이 학생이 예심 전도 그 교재 중에 기독교 ABC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돼 있는데 이 청소년에게 그 메시지를 매주 반복해서 전해주었더니 드디어 그 중에 무교였던 한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는데 아버지하고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몇 주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설교 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눈물을 닦으시며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도 저희들이 또 보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 가족은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현재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전도는 그냥 몇 상가만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예심을 통해서 매일 40일을 나가다 보니까 상가전도가 자연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가고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서로 이렇게 무교였던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친분이 쌓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웃초청 예배 때 세 군데 상가에서는 사장님들이 오셨어요. 안 믿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복음은 듣고 또 거부한 분도 있고 영접한 분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뭘 좀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마스크를 여기다 놓고 가면 내가 대신 우리 고객들에게 나눠줄게 이러시면서 무교인 분이 전도를 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상가전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열매들이 점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전도해 오던 분들인데, 그 사장님 두 분은 절대 안 나는 교회는 안 가. 계속 이러셨던 분들인데, 예심 교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예심 교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했더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워서 여기저기 막 다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했던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제가 막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두 분은 여전히 예배는 안 드리고 계시지만 예심 교제를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쪼개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전도자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스님이 시주를 오셨어요. 근데 카페에서 상황도 그랬고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못 본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스님도 영혼이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네, 깊이 회개를 하고 불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3일 동안 장례식 3일 동안 딱 3명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몸이 좀 너무 많이 피곤해서 쉬려고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조용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불심으로 충만한 42살 된 우리 조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에 묵주를 3개 정도 걸고 양팔에 묵주를 한 3, 4개씩 걸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불교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심을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심으로 충만해서 일주일에 4번, 5번 절에 간다는 그 친구가 그 천국에 가고 싶다고 기도하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아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의 손에도 묵주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쉬고 있는, 전도자는 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너무나 우리 예쁜 조카가 또 터덜터덜 걷고 있어요. 저 함께 말을 시켜봤더니 너 낙심자였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예배드리겠다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예심으로 저를 복음으로 딱 무장시키시고 복음 들어야 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을 착착 붙여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예심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은 40일 작정전도라고 생각합니다. 40일 작정전도가 끝나고 나니까 전도가 체질화돼서 매일 전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 밥 먹듯이, 새벽 기도하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서 혼자 하면 어때? 둘이 하면 더 좋고 이런 상태가 돼서 너무 좋고요. 또 불면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던 우리 장로님은 이 40일 작정전도 기간에 피켓 전도를 하셨어요. 외침 전도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미 2기가 끝나고 3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매일매일 혼자 말기 참매하시고 그리고 외침 전도, 피켓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에 불이 붙어지니까 장년들도 매주일, 또 청년들 중심으로 매주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예심을 통해서 제가 또 가장 수지 맞았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얌전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변화됐어요. 매일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고, 그 동네 분들 모든 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 그냥 막 관심 갖고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수다스럽고 안 해도 될 말도 하는 그런 동네 아주머니, 아주 친숙한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하기에 적합한 성격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모든 상황들을 그에 맞춰지는 경험, 그것은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거기에 딱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하지 않으면 고쳐서 쓰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전도인데, 이렇게 좋은 전도 너도 하고 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를 우리 자손들도 다 하고 우리 교인들도 전체 했으면 좋겠다. 예심전도 사관학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백 지구촌 교회에 예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동력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착착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자들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예심선교회에서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가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심선교회에서 기획한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도가 문화가 되도록 우리 예심에서 배운 대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심에서 기획된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 오늘 동백지구촌 교회 박영미 전도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셔서 큰 도전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 내용 중에 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 세미나였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복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혁명의 진짜 원시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땅에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땅 세 번이 나오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세상에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사탕데이나 초콜릿데이나 삼겹살데이나 세상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리안 구원데이 페스티벌입니다. 9월 1일은 영혼 구원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9월 1일을 중심으로 1년 365일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심선교회 기동 유엔에서 진행하는 구원데이 페스티벌이죠.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예심전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한 교회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고, 새 가족이 왔고, 또 개척을 하게 됐고, 또 아무리 코로나가 왔어도 눌리지 않고 목회를, 또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기도하고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 사관학교, 또 이번 구원데이 페스티벌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핵을 만들었냐? 전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관 생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복음학교나 전도대학을 통해서 이제 파레토 법칙에 의하여 20%의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전도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40일, 후반기 40일을 통해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9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데이 페스티벌 상반기, 하반기를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동기부여 집회를 합니다. 매일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합니다. 강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참석한 지금 한 200개 교회가 거의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0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부터 3월 5일이 지나면은 3월 6일 날은 이 구원데이 선포 주일입니다. 선포의 날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구원데이 상반기 페스티벌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선포주일이 끝나면은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40일 작정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본문을 선택을 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문화, 사역, 말씀 메시지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끝나고 나면은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현장 전도팀과 함께 40일 집중한 다음에 1차 초청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집중 추수 기간입니다. 2차 초청주일이 부활주일 다음 4월 24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 동안을 걸쳐서 집중 추수를 하고, 그렇게 추수하지 못한 부분들은 앞에 뒤에 날짜 속에서 추수하게 되고, 상반기에 추수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반기 또 9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9월달 10월달 진행되어지는 하반기 구원데이 축제 때 추수를 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계명을 만들었지요. 첫째는 예비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3명에서 12명 모두가 개인마다 예비신자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사 때, 잠잘 때, 예배 때마다 영혼들을 기도하는 2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매일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 영상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전도지를 매일 발송합니다. 발송할 때는 멘트를 만들어서 인사, 또 격려, 또 문안하는 내용을 함께 문자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SNS 모바일 전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고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에는 그렇게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계명은요, 이제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고, 이제 먹는 것에서 인심이 난다고 선물 보따리를 만들 것입니다. 선물 상자입니다. 이것을 데코레이션과 함께 감동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 선물 박스를 구입해서 예비신자들 중에서 복음 제시를 통하여 영접 기도, 또 그들이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새신자 카드를 아예 그때 가지고 가서 새신자 등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와서 복음 제시를 받고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선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초청하기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